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25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셔서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향해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향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주의 영의 음성을 듣고 확신함으로 위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 하신 주를 찬송함이 우리 영혼 깊숙이 가라앉는 고요함의 위대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다음 걸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코로나와 그 밖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매일 인내로 실천하면 소망의 산 정상에 오를 것을 믿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커다란 바위에 큰 구멍을 내듯이 우리 인내가 모든 것을 침식해 성공을 이루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까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도우며 힘을 주고 계시니 주춤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 우리의 꿈과 소망을 기이함으로 이루시는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주의 영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의 1000만분의 1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간에도 모든 실망을 기쁨으로, 모든 불평을 웃음으로 바꾸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일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긴 사랑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토리는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4인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덮쳐서 식량을 구하기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작은 노새 등에 간단한 짐 몇 개를 얹어서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고 기근이 물러가는 대로 고향으로 곧 돌아올 참이었죠. 그래서 본문은 그가 임시로 살려고 모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묻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삭은 그릴로 향했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시 고향 돌아올 때 풍족한 물질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엘리멜렉의 집안도 당면한 위협과 불안에도 하나님이 기근이 끝나면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예기치 않게 사망했고요. 두 아들도 현지 여성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도 곧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나오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직업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돼서 홀로 낯선 나라에 버려진 것이죠.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들에게 살 길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함께 가는 것보다 모압에 남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나를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렸고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 얼마든지 안정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들을 안아주고 새 과부들을 함께 목 놓아 울면서 이별을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할 수 있으면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고집했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 가면 고국의 친척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0대가 지난 후에도 모압 사람은 믿는 가정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오미 며느리들은 그녀의 백성들 사이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녀를 따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마침내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옳습니다. 이렇게 긍정했고요. 그녀는 고국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유명한 이 대사를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맥락에서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심, 성실함, 함께 서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고전소설 죄와 벌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돈 때문에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하던 노파를 도끼로 쳐서 죽이고 그 순간에 그 집에 들어오던 노파의 여동생마저 계획도 없이 살해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 혹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수천 명을 죽이고 영웅이 되지 않았는가? 또 그가 죽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셋째로 그는 자기가 그렇게 뺏은 돈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는 곧 끓어오르는 양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과 영과 혼이 서로를 갈기갈기 찢는 듯 그 안에서 그를 지치게 했죠. 자,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젊은 살인자를 사랑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냐인데 그녀는 아버지의 무능과 계모의 강요, 생활고로 인해서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대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사랑은 그가 살인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참회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 죄를 외면하지 말고 그 값을 치르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생은 죽은 자의 피로 얼룩진 그 대지에 입을 맞추고 지구의 네 구석을 향해 참회합니다. 그리고 자수하고 그리고 죄수들이 결핵과 폐렴으로 고통받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소냐가 약속대로 그를 따라 시베리아로 함께 갑니다. 그가 긴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가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모두 구해서 어떻게든 그가 건강하게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스토리였죠. 오늘날 헐리우드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끔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는 한 남자가 있죠. 헐리우드는 그런 죄의 절망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그가 치러야 할 그의 처벌을 인정하도록 해서 그를 붙잡는 사람이 있죠. 헐리우드는 결코 그 같은 시나리오를 돈 주고 사지 않을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가치 그리고 불멸의 성실함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 가난뱅이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녀를 쫓아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나오미의 친척들이 이 두 사람이 성읍에 들어서자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대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 인생은 스티슨 삶이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곡식은 수확 후 농부들의 밭에 남겨진 것뿐이었습니다. 룻은 깨알을 주워 담듯 힘들게 남은 곡식알을 하나하나 모아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것은 농부들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첫 수확기에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룻이 곡식을 줍는 것을 보았죠. 그녀는 다른 소녀들보다 이상하게 우아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녀를 불러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가 충분히 죽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밭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나오미는 자신이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매치메이커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첫 발을 들여놓은 지 불과 1년이 지났을 때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인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로써 룻은 다윗 왕이 뭐가 돼요? 증조 할머니가 되고 과부 나오미는 뭡니까? 다윗 가문의 건설자죠. 더 나아가 메시아 가문의 건설자가 돼요. 마침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주님께서 메시아의 가문을 건설하시려고 이때까지 젊은 룻이 불임 상태에 머물게 하셨어요. 예수의 혈통에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는 당신이 편안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게. 항상 곁에 있어 줄게. 이런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수혜자죠. 우리 가슴에는 갈보리에서 얻어 단 빨간 리본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룻과 나오미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재앙과 기근, 종종 지독한 억압 가운데서도 그 끈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긴 사랑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빨간 리본이 닳아서 마침내 찢어지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 되겠죠. 우리는 이 질긴 사랑의 인연과 계보로부터 태어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버지니아 듀란이라는 여성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이주 노동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어머니는 혼자 그녀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지역에 버지니아라는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여의사죠. 그 의사는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굶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이름을 버지니아로 지어주었습니다. 음식을 구해주고 옷을 사다 입히고 10세를 대신 지불해준 의사의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 듀란이 된 거예요. 버지니아가 성장했을 때 그녀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 고마운 의사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 후 성장한 버지니아는 신문에서 한 가난한 소녀의 기사를 읽고 그곳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년 전에 한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 소녀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됐죠. 그때 버지니아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더 큰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멕시코로 떠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아이들로 가득 찬 먼지투성이 마을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들을 돌봐요. 대개들 보면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미혼 청소년이거나 알코올 중독자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여동생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35명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돌보던 버지니아는 이전에 자기를 돌아본 의사 버지니아가 자기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를 불현듯 떠올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의사 버지니아도 한 어떤 부유한 여성에 의해서 건진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의사 버지니아를 구한 그 부유한 여성은 또 다른 여성에 의해서 빈곤에서 건진받았는데 벌써 6세대에 걸쳐서 그 같은 긴 사랑의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성들은 모두 미서부에 살았고 모두 사랑이 절실한 그 아이들의 대리모로 살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성들의 이름이 모두 버지니아예요. 한 세대가 되게 한 40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30년, 예를 들어 이 의사가 어린 버지니아를 도울 때 의사가 40살이었고 버지니아가 10살이라고 가정하면 한 30년씩 6세대, 7세대 버지니아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200년 동안 이 질긴 사랑의 계보를 이어온 거예요. 어린 버지니아를 만났을 때 의사 버지니아가 얘기해 줬어요. 너는 이 긴 계보에서 7번째 버지니아야. 그때 어린 버지니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게요. 그리고 어린 버지니아의 눈에 보석 같은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멕시코 빈민촌의 위대한 대리모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그 긴 사랑의 계보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사랑을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사랑의 계보에서 여기까지 왔죠. 보아스는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랑 많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축복하신 거죠. 보아스는 룻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가문에 통용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같은 긴 사랑의 계보에서 그 사랑에 고여있는 그 위대한 힘을 또 이웃들에게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사랑의 계보에 서 있는 저희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빨간 리본을 우리의 심장에 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 갚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함으로 주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돌아서므로 우리가 갈망을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간청하지 않아도, 살찐 소를 바치지 않아도 단지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상황과 삶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움과 사랑과 평화가 풍족히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돌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서로 결합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진심을 다해 헌신하는 가운데 작은 것들의 주님이시여 하찮은 것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나날이 인내하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